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해림교회 이처럼 사랑하시어 이 환난의 때에도 은혜의 날개 아래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여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많은 택한 백성들,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 귀한 주님의 교회 이 성소에 나와서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뻐 뛰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증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하신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주장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학생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이 헌물 받으시옵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 헌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들마다 더 채워주셔서 이 순례길 속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3일 동안 부족한 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해림교회 강단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모습,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요즘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목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와 또 이제 하도록 해서 제가 목회에서 물러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서라고 그래서 2월 29일에 은퇴를 하고 2번 섰습니다. 근데 2번 설 때마다 얼마나 설레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도 안 돼 이제 학교까지 들어가서 신대원 들어가서 서문강 선생 3월 며칠 날 수요일 날 예배 때 설교하도록 준비하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든지 그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큰 특권을 누렸어요. 그때 설교가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대목,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께 나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목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원로 목사님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김영호 목사님 통해서 또 해림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럴 때 뭐 점잖게 예 알았습니다 가지요 그랬지만 마음으로는 막 기뻐 설렜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고, 시간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다. 사람의 눈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이제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눈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면서 서로 우리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9시 예배 드리는 때는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한 시간이 끝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저도 이 시간에도 정한 시간이 끝나기는 끝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네요. 그래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 107편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모든 말씀이 다 아름답고 복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상고하며 또 증거하도록 준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107편 말씀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편 속에 계속되는 이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는 대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교향곡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베토벤 5번 교향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딴딴딴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곡 조각을 이제 음악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모티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티프의 주제 선율이 중간중간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의 107편에 나오는 모티프는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거처,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1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놀라운 복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죠. 그런 이 속량과 관계가 됩니다. 이 속량하다는 말은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편이 기록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인데요. 노예로 있던 사람은 그 주인의 재산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는 마치 물건이나 소나 돼지같이 주인의 소유가 되어 사고 팔리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주인에게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지불하는 돈을 가리켜 속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 계속 증거하신 그것을 또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도 그 놀라우신 복음의 진수를 다시 더 배우게 되는데요. 자, 속전. 그렇게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면은 속량하였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속량의 행사로 표현한 적이 많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구속, 구하여 속하였다는 구속, 구원의 값을 치르었다는 말이에요. 새로 이렇게 개정된 그런 성경에는 이 속량하다 그렇게 이제 속량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죄와 그 곤경과 파멸에서 건지시어 구원하신다 말할 때 바로 이 속량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속량, 한번 따라해봅시다. 속량. 속량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샀다는, 하나님이 사셨다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또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 이번 사경연을 통해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 그래서 죄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진리의 횃불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루터로 하여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을 때에 그 눈이 번쩍 그 대목에 그 대목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이 복음의 중심 속에 속량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속량, 구속 또는 속량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죄밖에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의롭다고 선고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죄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완전한 의를 이룬 사람처럼,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하늘 법정에서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판결이죠. 우리 학생들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우리 어르신들은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왜 정당한가? 죄밖에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처럼 선고하시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가?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 다 같이 답해주세요. 속량.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 공동체, 유기적인 모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데 그 피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하셨는가?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마귀가 우리의 아비 노릇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셔야 했다, 이렇게 미련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받을 것은 벌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지옥의 영혼은 불못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마귀에게 지불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가 누구에게 지불하셨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편에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하나님을 죽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 속전을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속전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구속하여 내셨어요. 속량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언도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과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들이셨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피의 죽으심을 공의의 완전한 대가로 받으시고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걸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 걸 받으시는가? 예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걸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그럼 이거 안 받으시겠는데 받으셔요.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니까 받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그 속량의 은혜 외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사실 일반 은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거든요.
비와 악인과 의인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와 비를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일반 은총인데, 사실 일반 은총도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이 없으면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려고 모든 인류에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실 택한 백성들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축이 뭐냐? 그리스도의 오실 약속,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의 놀라운 그 일을 말씀대로 성령대로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가 진행해 나가는데 인류 역사의 두 축은 갈보리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그게 구약시대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이 역사의 아주 중심축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를 붙들고 있는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연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값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값을 지불하시어 그 속량의 놀라운 효력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의를 이루시고 당신의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의 공의 요구대로 드리심으로, 그래서 그 속전을 지불한, 그 피로써 속전을 지불한 그 의의 체계,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나타난 그 의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의의 체계,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하늘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설 때 누구 걸 가지고 서는가? 자기 의를 가지고 서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서는 사람들은 벌써 정죄를 받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하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모든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요.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죄를 져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한 번의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를 져야 지옥에 가고 조금 죄를 지면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한 번 죄를 범하여도 온 율법을, 하나의 계명을 어겨도 온 율법을 다 어긴 것이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져도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자기 의를 보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의에다가, 그리스도의 의도 참 놀라운데 거기다 자기 의까지 보태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구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당장에 그걸 다 마음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플러스 자기 의,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어 우리를 속량하시되 우리가 지옥 꺼지지 않은 불못에서 당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분량을 다 십자가에서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받을 형벌이 없어요.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그 놀라운 선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연약하여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틀어지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가 더 나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죄가 더 나빠요? 예? 똑같아요.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아주 나쁜 죄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는 괘씸한 죄예요. 배은망덕한 죄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의 죄는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지옥의 형벌은 누가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스도께 다 받아내셨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는 무슨 죄인가?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재판장 앞에 사법 처리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도.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죄는 징계의 대상.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옥에 가게 할 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이건 1000번, 10,000번 계속 우리 자신에게 늘 그걸 확인시켜줘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의 이 죄성은 항상 언제나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성 때문에 또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한다는 건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좋은 일을 반복적으로. 우등생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학생들, 우등생 되는 비결, 이거 가르쳐도 잘 안 하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등생 되는 비결이 뭔가? 복습하는 게, 복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반복할 때마다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는지 몰라요. 하도 로이드 존즈 목사님 늘 존경하고 그러시니까.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2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양하게 되면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20년 동안 설교하면 더 설교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하는구만. 로이드 목사님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양하며 말씀을 증거했는데 더 할 말이 뭐 있으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도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마음속에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이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언제 죽었는가 하니, 존 F 케네디 1963년에 죽었어요.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제가 3학년 때였거든, 중학교. 근데 저도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제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만 만나서 악수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슬퍼요? 그때 우리나라 신문에 그 부고 기사가 까맣게 도배하듯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저격범에 의해서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그대로 신문에 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로이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존 F 케네디가 누구이기에, 미국 대통령,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온 세계 사람들이 경악하고 슬퍼하는가, 이 생각이 미쳤는데, 그러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죽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존 F 케네디의 죽음을 모든 인류가 애통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다 피할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사실 20년 동안 그 설교만 했어요, 그 목사님. 그런데 그냥만이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십자가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번역되어 나와서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책. 제가 이제 그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책을 잘 압니다. 근데 그 내용, 그러니까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증거한다고 할 때 지루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오늘은 조금만 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하니까 경찰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곧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갑시다. 그래 갔어요. 물론 이제 그 친정아버지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갔더니 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 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하고. 그러고 여기 화면에 이제 심장이 이렇게 박동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 그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자기가 무슨 말을 듣는지 인격적 반응은 못 나타내요. 그러나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사람은 죽기 전까지 청각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에 살아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한 3, 4분 그 복음의 엑기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피의 복음. 그런데 이렇게 심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의학적으로 이게 달라져. 이렇게 달라져. 이 모습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 이렇게 달라져요. 이야,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야, 이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를 하니까 달라져.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그래프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만약 어떤 사람은 그래프가 계속이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다운이 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가짜 신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되게 올라가. 정말 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지,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마땅합니다.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지루해. 지루하면 둘 중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쇠약하거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왜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4절 읽어보세요. 4절. 이제 그걸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감격하는가? 그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앞에 말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가? 이게 좀 이해가 금방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진실로 가지면 방황이 멈춥니까? 계속됩니까? 멈추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방황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20편 말씀에서는 왜 그들이 방황한다고 그러는가? 왜 그들이 영혼이 피곤하다고 그랬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황이 멈추고 영혼이 평안해야지 왜 영혼이 피곤하다고 그랬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면 여기 시편 107편 4절 5절과 같은 일이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영적인 방황이 멈춰질 텐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거듭나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 죄와 물로 죽어 있었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리 증거하고 그래도 몰라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믿어지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시원찮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일 시원찮은 사람, 제일 박력 없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제1순위가 뭔 줄 알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덜렁덜렁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건 좀 괜찮지만 아주 진실로 믿는 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제1순위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야. 정말 도덕적으로 아주 성인 군자요,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에 대해서 말하면 화를 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산상적으로 읽어도 아, 이거 좋은 교훈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요. 성경 거듭나지 않고도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믿지는 않죠.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거듭나면 눈이 떠져. 눈이 떠지면 누구의 세계에 대해 눈이 떠지는가? 한번 따라해서 거듭남은, 한번 따라해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눈이 떠진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눈이 떠져요.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눈이 감겨 있어. 다른 일에 대해서는 눈이 떠져 있어.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총명해요. 아주 영리해요. 지혜로워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전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거듭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죠. 누구에 대해 그랬는가? 최고의 지성, 최고의 도덕가, 최고의 종교인이라는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네가 내 말을 들으려고 오늘 오기는 왔지만 내가 네게 하는 말 너 못 알아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는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눈이 감겨 있어요. 영적인 미각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종교의 여러 대상들 가운데 여러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나아 보여.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전에는 이거 꾸며낸 얘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그 사람에게 리얼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주 정말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거짓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심령을 깨우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천지 만물과 모든 세계와 이 조화를 보고, 이전에는 그거 뭐 저절로 됐지, 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뭐 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뭐 진화하다 그렇게 됐지, 사람이 생겨난 거,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성령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거듭난 모든 걸 다 거기다 맞춰보면 딱딱 들어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만든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야,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개벽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대학 때 회심하셨다고 해요. 저도 대학 3학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저는 처음에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거 잘 깨달아지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천지개벽이에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춤을 춘다요. 제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주,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인을 지옥에 가신다. 성경을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어떤 대목을 읽어보니까, 내 눈이 범죄한 눈을 빼서 내 오른손이 보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런 장애를 가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 이러다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자다가 죽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통 드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잘못한 것도 많지, 그러나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의인이요, 내가 남보다는 조금 낫거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대로 나 자신을 살펴봤더니, 점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열려지고 영적인 미각이 생기고 가치관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던 게 다 세상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 중요한 문제로 그 사람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하긴 했어요. 거듭나기 전에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는 하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눈이 열렸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천져주시고 그가 심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면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네. 그리고 처음에 거듭나게 되면 그래,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한 일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선을 가지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이 얼마 갑니까? 금방 깨지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해소시킬 것이 있는가 찾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한번 따라해서, 의에 줄이고. 의라는 건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내다보게 돼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뿐이요. 거듭나지 않은 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전부가 이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그러고 있어?
세상을 얻으려고 그러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세상을 보아도 없어요. 마치 목마른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수를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광야 사막길에서, 거기 보세요.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세상이 광야와 사막길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해소할 길이 없어요. 어느 경우에도.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처음부터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존 버녀는 나무가에 있는 새가 부러웠어요. 존 버녀는 아주 청년 때에 방탕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고 그런 전도자가 돼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큰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존 버년이 나무가에 앉아있는 새가 왜? 새는 죽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나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나는 영원히 난데 나는 지옥에 가게. 너무 그 새를 부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거듭나는 즉시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갈증이 일어나. 따라하세요. 갈증. 영적 갈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갈증.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막길이 되고 세상에서 그래서 영적인 의미의 새로운 의미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할 건 뭐예요? 옛날에는 세상 것이 자기를 복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할 것이 뭔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한번 더 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데서도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서, 예? 근심 중에. 자, 거기 보세요. 6절에는 말씀 보세요. 자, 5절 6절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 이거 거듭난 상태, 거듭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찾아 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 생명의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와 울죠. 왜 울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는 고통이. 그러나 그 와 우는 건 뭐예요? 호소요. 나를 도와달라는 호소요. 생명의 그 고통이죠. 거기에 자기를 도와달라는 호소예요. 그런 영적인 거듭남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기도를, 그래서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나는 뜨거운 눈물을 안 흘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거듭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옛날에는 다른 일로 자꾸만 근심하고 울었는데 그건 울 것이 아니오. 이제 울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얘기예요. 팔복의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님의 인도 속에 이것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 바른 길이 뭐예요? 길은 오직 여기에. 그런 책도 있더만. 길은 여기에. 길은 어디에 있어요? 길이 어디 있냐고요? 길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물어보거든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요. 그럼 95점 맞아. 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거듭난 사람은 깨고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속하는 복의 피라니. 그분의 의로 나를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니. 비로소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령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그리고 거듭난 자의 영혼을 채우는 영원한 생수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생수로 영원한 거처로, 영원한 안식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성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또 이렇게 극기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깨우쳐져 가지고 또 교양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건 진짜 백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난 영혼이, 깨어난 영혼이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속량하신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만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되어요, 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요, 하나님다우신 일만 합니다. 하나님다우신 일만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너무너무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다 우리를 그리로 끌어들이셨어요. 당신께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를 보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은 거쳐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은 안식처요. 내 영혼을 만족케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알아갈 때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함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종교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성령 충만한 그 상태는 뭔가 예수님으로 대만족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존 메가더,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인데 85세 정도 되는데 지금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그거 한번
번역해봐요. 내가 발음이 좋을랑가 안 좋을랑가 발음이 그냥 한국식 발음이니까. 지서스 플러스 nothing equals everything. 발음이 좋아요? 다시 학생들 한번 번역해봐요. 지서스 플러스 더한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equals everything.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한테 예수님 말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everything, 그 사람이 everything을 가지고 있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without Christ, 발음이 좀 이상하네. 예수님 밖에 모든 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영적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양육하고 낳고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구속한 자를 모으셨다고 해서 모으셨다는 말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해림교회는 그리스도로 에브리싱을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영원한 거처를 삼는 성도들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돼도 궁핍함에 처할 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자기 헌신과 순교적인 그런 모든 그 순종함 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마련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통과 그 복음을 위해 그 모든 수고를 다하고 헌신을 했지만 그건 자기는 언제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스도가 나의 에브리싱이다, 올싱이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하는 목적이 세상을 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서 두는가? 세상에 좋은 것 맛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놀라운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전만.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네요? 예, 그래요. 좀 어떠세요? 뭘 어때요? 그랬더니 이거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굉장히 서운하지요? 그래서 한참 저를 위하는 척해서 뭐 고맙기는 한데 내가 그래서 그냥만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설교하세요 계속. 아니 뭐 설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은 뭐 안 하지. 그럼 뭐가 그럼 달라졌는데요? 그럼 서운하지 않으세요? 안 서운해. 왜 안 서운냐?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도 영원해. 하나님도 여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하시고.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하나도 안 달라졌어. 저 자신을 붙들었던 것이 담임 목사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붙들고 계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직업으로 자기는 진짜 그렇게 하는데 설교의 직업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목사는요, 목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아까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더니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으신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막 설교하고 싶더래. 그게 바로 소명이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그랬다가 도저히, 저 원래 방송국에 가서 아나운서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이런 말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아나운서 되려고 그랬어요. 제 친구들 또 선배들도 아나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기은혜를 받으니까 방송국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우리 교회 그때 그 목사님이 내 그렇게 옳은 말만 하시는 양반은 내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 저도 팍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복음의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금까지도 진행해 오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세워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십니다.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일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나 죽으나 우리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듣고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아니에요. 여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양심으로 일하고 글로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동굴아파가 공산주의였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에는 이제 집단 농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굴아파가 무너지기 전에 공산주의 그 동굴아파 있었는데, 그 집단 농장들이 있었는데 어느 농장의 생산성이 최고로 높아. 어느 농장에 그 뭐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산성 높이려고 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뭐 영웅증오도 주고.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도 안 하는데도 어느 농장에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요. 나중에 동굴아파가 다 무너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 그 농장에 누가 많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자기의 사는 날 동안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 생각 가지고 하니까,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열심히 일하니까 그 농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농장의 생산성이 높아져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면서도, 시간세계에 살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니.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려면 뭐 때문에 복음 전해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고, 그래서 늘 이 은혜 속에서 진행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생수, 저희들의 영원한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저희 속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과 그 놀라운 영광을 늘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려 하시는 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며 늘 성장하고, 그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증거하시고 말씀, 성경만 강론하셨듯이 앞으로 이 일에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